그리고 나서 몇 번 이제 감옥을 들락거렸는데 나중에는 마음을 고쳐먹고 바르게 살기로 결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대학에도 진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다니는 동안 워낙 전과가 많은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라 무슨 사건만 나면 경찰이 찾아와서 그 사람부터 조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는 마음을 바로잡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려고 했지만 경찰이 그를 항상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요주의 인물 취급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일이 반복되자 그는 결국 술을 먹고 경찰서에 찾아가서 소동을 부린 후에 다시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명한 소설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주인공 장발장이 나오죠. 장발장은 가난하고 배가 고파서 빵 한 조각을 훔친 것 때문에 감옥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 탈옥을 몇 번이나 하는 바람에 그는 19년 동안 감옥에 있게 되죠. 장발장은 형을 다 마치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전과자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 장발장이 발 붙이도 마음 붙이지도 못하고 발 붙이지 못하고 막 떠돌고 있는데 어떤 마을의 신부인 비행분이라는 사람 신부는 장발장을 환대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발장은 배은망덕하게도 어땠습니까? 성당에 그 은접시를 훔쳐서 야반도주했죠. 그러다가 경찰에 잡혔고 경찰은 이제 신부를 찾아가서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신부가 장발장에게 경찰에게 뭐라고 합니까? 오 친구, 내가 은초 때까지 가져가라 하지 않았나 하면서 이 은접시도 자신이 준 것이고 은초 때도 자기가 가져가라 했는데 이 사람이 은접시만 가져갔다라고 하면서 그는 죄가 없다라고 신부가 장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래서 경찰은 물러가고 그 신부가 장발장에게 은접시와 은촛대를 선한 곳에 쓰라고 주면서 제발 선한 자가 되어라, 선한 일을 하여라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장발장은 어떻게 삽니까? 정말로 선한 일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살아가죠. 자, 그런데 사람들은 여전히 장발장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이름과 신분을 바꾸어서 생활합니다. 그래서 한 공장의 사장도 되고 한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경찰의 또 전과자 장발장이라는 정체를 들켜가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이후 얽히고 설킨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 또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좋은 일을 해도 자신이 전과자라는 사실 때문에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오해받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두 이야기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죠.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한 번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고 받아주는 것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디 잘못한 사람뿐이겠습니까? 우리 죄성대로라면 잘못이 없어도 나와 성향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받아주지 않거나 밀어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받아주기 그렇게 힘든 일이 다른 사람을 받아주고 우리 공동체로 같이 지내는 그런 일들이 그렇게 어려운 일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가능하고 또 가능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어간 이야기가 바로 빌레몬서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교회 공동체로 받아준 이가 있으니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레몬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자기 돈 떼먹고 여러분들 돈 떼먹고 도망간 친구 용서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간 친구, 연락도 되지 않는 친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빌레몬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오네시모를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오네시모를 떠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일이 오네시모가 떠난 일이 도망친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게 된 것과 마찬가지의 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야기를 하시죠.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고 미워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총리의 자리에 이르게 되죠.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엄청난 기근에서 애굽과 그 인근 지역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던 거죠. 나중에 요셉은 엄청난 기근의 양식을 이제 자신을 팔아버린 그 양식을 찾아온 자신을 팔아버린 그 형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형님들은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총리의 자리에 요셉이 서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형님들은 이제 동생이 옛날 일로 자신들을 복수하여 죽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요셉이 형님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을지라도 원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누가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형님들을 절대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나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기근을 막게 하시려고 형님들을 통해서 애굽을 보내신 것이라. 형님들이 팔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뭐라고 표현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 이제 형님들과 형님의 자녀까지 내가 돌보겠다 하면서 가족들을 돌봐주기까지 합니다. 요셉이요. 요셉은 이 모든 일에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린 형님조차도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오늘 사도 바울도 이 일에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고, 빌레몬도 그 눈을 떠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를 그 넓은 로마에서 만나게 하시고 또 변화시켜 주셨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 주셔서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자, 복음을 전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네시모가 도망친 게 아니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오네시모를 보내신 것은 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오네시모를 나에게 보내셔서 동력자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주면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도망간 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주 안에서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오네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도망친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나게 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믿는다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받아주라라고 하고 있고, 네가 그럴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요, 너로 오네시모를 영원히 두게 하셨다라고 표현을 하죠. 영원히 두게 함이라라는 말은 이제 주님 안에서 형제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하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각자가 다른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복음은 또 어떻습니까? 복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는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종이든 주인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다, 그 사람이 누구든 다 주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주 안에서는 다 형제요 자매가 되는데 영원토록 형제요 자매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영원토록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제 어떤 선물을 주십니까? 부활과 영생을 선물로 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한 형제 자매인데 영원토록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앉아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지그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느끼하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분들 어떤 분이라고요? 평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보셔야 하는 분들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요? 주 안에서 다 연결되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물릴 수가 없습니다. 뗄 수가 없습니다. 이제 다 한 가족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 다 그렇고 다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빌레몬 너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16절 17절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오네시모를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그러므로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동력자로 대해라. 야, 도망친 종을요. 게다가 뭐 다음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망가면서요 돈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기가 먹고 살려면. 그래서 집에서 많이 훔쳐갔거든요. 그런 자를, 야, 잘못했다고 찾아왔는데 누구 편지를 들고 왔습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온. 기가 막히겠죠.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있다 해도 여러분 용서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기가 막히다, 그죠? 도망친 종을 종과 같이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두어라. 그리고 그를 영접이 뭡니까? 받아주러 환대하여라. 그리고 그를 대하기를 나처럼 대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싶지만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 안에서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할까 싶지만 믿음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는 이게 가능하고 가능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사건인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1900년에 테이트 선교사님이 세운 금산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설립 역사를 보면 조덕삼 장로님과 그의 머슴 이자익 씨에 대한 이야기가 유명한데요. 그 두 분은 금산교회를 다녔는데 장로 투표를 했는데 공교롭게도 누가 먼저 장로님이 됐습니까? 머슴, 그렇죠, 이자익 씨가 먼저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덕삼 장로님은 머슴 이자익 씨를 장로로 인정하고 같이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다라고 합니다. 후에 장로님은 또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 공부시켜서 목사님까지 되게 하도록 다 지원을 해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두 집안은요, 종집안 주인 집안이 이제는 잘 지낸답니다. 가능할까 싶은데 가능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주 안에 있으면 이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막힌 담을 모두 허신 주님 안에서는 여러분 다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기가 막히죠. 사도 바울은 바울이기 전에 사울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도 했고 죽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호련히 주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교제하고 같이 사역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방문하여서 사도들 만나고 싶어 하죠. 자,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교회 이 지도자들, 사도들이 만나줬습니까? 안 만나줬습니까? 예, 그들도 사람입니다. 자기들 죽이고 다닌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 찾아왔다고 하면 의심부터 들죠. 아, 이 사람 우리를 속여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또 잡아가려고 하나? 그런 생각이 들겠다, 그죠? 하지만 바나바가 중간에 중재를 섰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니다, 바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같은 유대인들에게 죽을 뻔했기도 했던 사람이다. 내가 보증한다. 했더니 이제 사도들이 이제 회의를 하고 그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화해의 악수, 이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라고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을, 그렇게 자신들을 죽이고 다녔던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예루살렘 교회는 받아줄 수 있었을까요? 같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해 주셨으니 그를 받아주고 용서하고 같은 일원으로 받아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 안에서, 주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이전에 악한 일을 행했던 사람조차도 같은 믿음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용서하고 다 받아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그저 옛날 이야기로 남겨두시려고 성경에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얘들아, 이런 이야기가 있다, 빌레몬이 있다, 오네시모가 있다, 사도 바울이 있다, 기가 막히지? 그런데 너희들은 못할 거야. 얘들은 특별한 사람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반대로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특별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이다. 주 안에서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 너희도 이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알고 믿고 같은 주 안에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 너희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바란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빌레몬서를 성경에 적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를 받아주고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이전에 나를 실망시키거나 나한테 잘못했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었다 해도 그를 용서해주고 받아 주어야 하고 받아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같은 공동체 안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서로 용서해주고 받아보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누가 만나게 하셨다고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만나게 하셨냐면 하나 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하나 되라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그 일들을, 하나가 되는 일을 서로 받아주고 하나가 되는 일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래를 부르진 않겠습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 그리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이 만난 것,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막힌 담이 있다면 허물어 봅시다. 누가 먼저 허물어야 합니까? 상대방이 먼저 허물어야 합니까? 아니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허물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허물어야 하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허무셨기 때문이죠. 먼저 돌아선 게 사람인데, 우리인데 먼저 찾아오신 것은 주님이셨지요. 여러분, 벽을 허물면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가 되는 기쁨이 있고 놀라움이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았는데 주 안에서는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도 얼마나 기쁘고 놀라웠을까요? 빌레몬은 집 나가는 오네시모가 미안하다고 제 발로 찾아왔는데 사도 바울의 편지까지 들고 찾아와서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니까 얼마나 놀랍고 신비로웠을까요? 그리고 오네시모는 빌레몬이 자신의 용서를 받아주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아마 둘 다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둘 다 이게 가능한가 했을 것인데 가능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또 한 번 놀라고 감탄했겠죠.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과 기쁨을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누리기를 바라셔서 이 빌레몬서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넣으셨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읽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랑하는 주례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받아주며 더욱 한 몸을 이루어 갑시다. 우리 서로는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어주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만나게 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만나게 해주셨다고요? 한 몸이 되라고 만나게 해주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남은 영원한 만남입니다. 주 안에 있다면 우리의 관계는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저 그런 만남이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만남들을 다 소중하게 여기시고 서로를 아껴주고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 이 막힌 담을 허물 수 있을까 했던 막힌 담도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면 허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죠. 빌레몬이나 오네시모나 사도 바울이 뭔가 특별해서 해낸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복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주님께서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공동체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빌레몬서와 같은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공동체 안에 막힌 담을 허문 이야기, 하나를 이루어간 이야기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이야기를, 세상에 없을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다음 세대들에게 들려주고, 이런 믿음의 이야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또 들려주면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할까요?